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 보배가 이 교회의 이 강단에서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예수님의 교회에서 진리의 이 가르침이 순수함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전수가 되고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가르침을 순수하게 아름답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거짓의 그런 그 세상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연단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단을 하는 것, 이것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진리의 이 말씀을 늘 갈고 닦아야, 사모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이 거짓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최면술적으로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가르치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것을 하얗다라고 20번을 듣게 되면은 이 검은 것이 하얀 것인 것으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가르침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옳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직분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그것이 분간이 되지만 진리가 아닌 그 가르침에 따라가게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왜 이단에게 우리가 빠지느냐,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따라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면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 교회에 있어서도 이 거짓의 유행을 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거짓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고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 거짓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극단적인 금욕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혼은 죄다라고, 그걸 금지해야 된다. 특정의 음식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3절을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일본 분들이 귀신의 가르침과 따름을 좋아하고 선조수를 숭배하는 그런 숭배들을 따라갑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야오 요로즈노 가미가미라고 하는 800만 신을 섬긴다라고 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의 가르침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짓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를 참적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니세모노가 제일 쉽게 들어오기 쉬운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을 가진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음진리교에 빠지는 사람, 통일교에 빠지는 사람, 여호와 증인에 빠지는 사람, 이런 자들이 생겨나요. 누가 자기 멋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헛모로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르치는 사람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학을, 바른 신학을 배워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건전한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 가치인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누가 간섭하거나 이것이 바르다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전혀 그렇다라고 긍정하지 않는 그런 유행이 지금 이 시대를 한 사람 한 사람 개체가 생각하는 것이 참된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문학이나 철학이나 우리의 사상 가운데 우리 생각 속에 그러한 것이 알려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기의 경우에 좋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고 스키카테니 교사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교사들을 세워서 그 교사가 말하는 그 목사님들이나 그 선생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들어낸 이야기 그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어떤 경우든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떤 경우에든지 근신해서 또한 그 고난을 인내해서 복음 선교자의 그 일을 하고 너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인내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문을 열고 인내하면서 이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신화인지 인간이 만든 그런 종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결혼이 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그 고기가 왜 먹어서는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전부터 해서 올림푸스 신전부터 해서 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그리고 많은 사상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서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유혹의 영과 악령들의 그런 가르침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저해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회당에 사람들 모였을 때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할 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극단적인 율법을 얘기를 하면서 목에 걸어줍니다.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적대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그들은 십자가의 은혜보다도 극단적인 신앙생활, 행위에 의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선행되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자기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의 시간과 금식하는 시간, 이것을 강조했고요, 금욕을 얘기를 했어요. 물론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경건의 신앙생활에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특별히 중세기의 기독교는 세상의 생활로부터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면서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중세 시대는 그런 거를 교회가 많이 추구를 해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거룩한 경건의 신앙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원해서 고행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 말씀을 이해를 하면 가타롭듯이 한쪽으로 치우쳐버립니다. 그리고 복음은 복음의 참된 이 은혜의 진리에 가가야가시 이 복음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줘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도적이 와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그 실체가 사탄이잖아요.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회방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경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많은 자기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유대교가 그래요.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아갔던 그 고행, 그 어려웠던 나그네의 생애를 기억하기 위해서 노예가 되었죠.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고센 땅을 차지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민족을 이루기까지 번성을 했지만 나쁜 바라오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6월절을 보낼 때는 몸에다가 이 가죽끈을 묶어서 피가 통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고행을 자처해서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출애굽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죄된 생활, 고난의 생활을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0계명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 규칙을 세워서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이 2km 이상을 가면 안 되는 그러한 룰까지 만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생활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내가 신앙생활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성령에 그리고 겸허하게 신뢰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진리의 말씀 위에라고 하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화인을 찍는 것은요, 동물의 몸에다가 화인을 찍어요. 소유 표식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생각에 고정된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시 가타이 히도 닫지를 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기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신앙을 말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뜻할까요? 사탄의 사상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 화인을 맞아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여호와의 증인들, 통일교도들, 몰몬교도들, 이단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그 야기인을 오살했던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그는 십자가를 대적한 사람이 되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마음에 약기인으로 지켜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종으로 사도로 생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몸의 연단보다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연말을 해야 된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금욕주의의 훈련이 아닌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의 가르침에 의해서 청결하고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하신 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단을 해야 돼요. 자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이 경건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이쪽에 치우쳐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의 일과를 보냈냐 하면요. 오전 중에는 저는 철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라서 이 논리학이라든지 옛날에는 수학이라든지 또 역사라든지 고대문이라고 하는 이 문학 같은 이런 공부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운동으로 자기의 몸을 연단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 신화라든지 호모의 시를 많이 읽었다라고. 요즘도 주일이 주어졌는데 찌리를 간다든지 운동을 간다든지 이거를 한다든지 운동 서클에 가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육체에 기뻐하는 소욕을 이루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필요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 경건의 훈련.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 유익을 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생과 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이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취미생활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지만 우리의 본업은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생활 얼마나 하세요? 주일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임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만 여러분 큐티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을 누려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큐티 책이 보냈다라고 하는데 아마 다음 주는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체의 이 연단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도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연습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것, 여기 하나님의 숨겨놓은 약속이 종교개혁자들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이 경건의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것이 신진부가의 믿음이 훌륭한 성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연단시켜 가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가 특별히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늘 깨어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뜻을 찾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이 도자기를 보면 이 전문가가 보는 거하고 이게 그렇지 않는 사람이 보는 거하고 가치를 잘 차가 있다고 해요. 시로도로 그냥 보통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져도 전문가가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이 보석,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소유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이 보석을 캐낼 때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연단하는 것,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신앙의 골격이 마음에 화인을 맞은 것처럼 세워지기 때문에 말씀 위에 자기를 세우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았다고 하는 분을 저는 존경하게 됐습니다. (11절) 말씀 이하를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30대 일본에 왔는데 29에 일본에 왔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벌써 이제 또 이제 한 30년 가까이 또 되니까 디모데가 젊었거든요. 교회 안에 이 목회자, 하나님의 이 시모배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령의 관계로부터 목회자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연령에 의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자예요. 목사는 인간관계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에 충실하게 쓰임받는 종이다. 그래서 그런 이해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하더라도요, 시행착오도 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모범이 되도록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목사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의 전문가가 되도록 하는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평신도는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이 말씀을 스스로가 깊이 알기 위해서 신학을 가서 아니면 이 원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 그런 우리 변호사를 보기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에 회해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마 디모데는 이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받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소명을 가지고 나갔던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전력에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불러주시고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은사 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목사는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빛나는 보석을 채운 보석 상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거짓된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좋은 협력자, 봉사자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할 문화와 이런 신화들을 만들어서 한국에는 할로윈 같은 이런 문화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중심으로 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숨겨진 이 보석들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